왕국은 르호보암 해서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남왕국 망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이 고레스 칙령 바빌론의 고레스 왕이 귀환을 시키죠. 칙령을 내려서 거기까지 기록이 역대기 하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시대는 비슷해요. 말라기서가 끝나면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자, 역대기는 BC 586년 나라가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BC 536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516년인가요? 516년에. 그래서 그 516년 때까지니까 말라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다니엘,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말라기. 그런 사람들이 요 당시 같은 당대의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하는 겁니다. 배경. 지금 현재 역대기. 이제 오늘부터 이 지금 구약 개론을 지금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주째 이걸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밀린 거 읽으셨다면 오늘부터는 뭘 읽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는 열왕기 하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뭘 읽으셔야 된다고요? 역대하를 읽으셔야 돼요. 역대기 하. 제발 저랑 같이. 그래서 못 읽은 것은 남겨두시고 오늘부터는 역대기 하를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유봉희 모회님도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역대기 하까지 끌어올리면은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는 나중에 다시 읽는 걸로 하시고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론 공부를 할 때 이제 오늘부터는 역대기 하를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역대기 하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집에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여전히 나라를 잃고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신가? 답은 신실하시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교훈이 역대기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시드기야, 또 여로암, 그 중에 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아합,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아합,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게 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잔악한 그 왕인데 므낫세가 그렇게 험악하고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세요. 그 기록이 역대기에만 나와요. 역대기 하만. 근데 열왕기 하, 열왕기 상에도 이 왕의 이름이 나와요. 악한 왕으로만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볼 때 므낫세를 기록한 거예요. 비록 왕으로서는 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직이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외적인 거에 상관없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 비록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부터 읽으시는 역대기하에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전체 구조가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왕기와 차별화되는 역대기 하면의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첫째는 역대기 하에 솔로몬의 성전 중심 신앙이 역대기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역대기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 즉 예배,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특징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부살라엘이라는,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부살라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막에 그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과 관련된 치수인데, 뭐 노제단 같은 경우에는 이 5큐빗이잖아요. 성경에 숫자가 5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제단에서 지옥의 죽음, 형벌, 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숫자대로. 이 등잔대는 7이잖아요. 이 7은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조명을,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12지파를 가리키는 그 진설병이 6개, 2개로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예. 구약과 신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떡상, 진설병을 쫙 조명, 서치라이트를 등잔대 7등잔이 쫙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 향해 있는 그 분향단, 예? 이 향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고 분향단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 기도의 자리까지가 여기가 성막.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을 넘어가면 그 안에 1년에 대속죄일 날만 하루 들어가는 언약궤. 그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항아리하고 그 또 뭐가 있죠? 3가지인데, 예?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십계명.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두 그룹이, 천사가 아니에요. 예, 천사보다 상위 계급, 그 그룹이 이 언약궤를 탁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7월 21일,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따르면 7월 21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언약궤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뚜껑이 없어요, 언약궤는. 두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럼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뚜껑 비슷하게 해가지고 덮고 있는데, 그 시은자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쏟는 거예요. 그 민족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예? 은실이. 그래서 성막에 은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울을 달고 소리 나서 들어가는 거지. 방울 소리만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움직이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지 못했다든지 규례를 어겼다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 이 사람 언약궤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줄을 끌어서 죽은 자를 끌고 내기 위해서 죽음의 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네, 그런 엄격한 성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것이 이제 이동 성전이
솔로몬 때에 고정 성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라. 1년에 3번 무조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번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시므온이 6월절에 온 것처럼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살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세요? 부살라엘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은 무엇을 얻는 길이에요? 지혜입니다. 왜 예배를 빠지지 마시라. 예배 빠진 분들이 꼭 어려움을 당한다. 예?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데 그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긴다는 거는 누구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배 드릴 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학원 문제, 앞으로의 미래, 진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부모님이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야 한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 예배, 경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에 따라서 지혜와 믿음과 지식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계속 교제하고 복받기 위해서는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열왕기하의 특징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왕들의 이런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신실한 레위인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이게 역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명단에 기록할 때 26명의 이름이 전부 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착하고 신실한 자들. 이 북왕국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다 백성들이 10지파가 내려가면 이 나라 통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3군데의 성소를 만들어요. 간이 성소를. 그리고 그 성소의 기구나 기물, 성소 예배는 다 누가 담당하게 돼 있었어요? 아론과 모세처럼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냐면은 길 가다가 할 일 없는 사람들, 신체가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켰어요. 레위인들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못 가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려놨는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북왕국 10지파에 이 파견되거나 뭐 같이 이 레위인들은 7개 성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은 땅들이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7곳의 레위인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도 몇 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레위인들은 여로보암한테 얼마나 박대를 당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솔로몬이 다 이주시켜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보호해줘요. 레위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레위인들을 다 옮기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그 신실한 성도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므낫세의 회심, 즉 회심하는 자는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 이것이 역대기하의 세 번째 교훈이자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므낫세.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므낫세 왕이. 근데 그 끌려가서 통에 잡아오래요.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예, 진짜 회개합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악한 왕이 한 번 했겠죠. 평생 살다가 막 이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사무엘 상하도 안 나오고 열왕기 상하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역대기 하에 므낫세 회개하는 회복하는 장면이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죄의 종류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는 한 30여 가지, 갈라디아서에는 20여 가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뭉툭거려가지고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은 단번 속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질문하는 게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맨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죄인이다. 얘기하면 당신 구원 안 받았네. 응? 우리 중에 무료 성경신학원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예? 그러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답변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해서 오히려 물어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우리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7장 성경 곳곳에 옛성품 새성품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하셔야 될 부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양심의 찔림일.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거룩과 함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특징 네 번째는요, 이 역대기 하에는 종교 개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종교 개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아사, 여호사밧,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15년의 생명 연장, 그 꿈을 이뤘던 히스기야, 요시야. 지금 말씀드린 네 명의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우상 타파를 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선한 왕. 열왕기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자, 오늘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3시 전에 더 일찍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몇 개만 좀 찾고 마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명의 왕이 잘 나갔었죠. 그래서 국가가 강성해지고 번영합니다.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선하고 강성하게 했던 이 좋은 왕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느냐? 가장 잘 나갈 때. 교만해집니다. 희한하죠? 이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받기도 하고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때가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 합니다. 가장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더라. 너무너무 잘 되더라. 정말 승리의 찬가를 부를 그 순간 이 왕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4절 들으십시오.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힘이 있으므로. 또 잠언 12장 5절에 의로운 자들의 생각은 옳으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해서 계략과 건전한 지혜를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분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계략과 건전한 지혜, 명철이라고 불려지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애를 쓰지만 성도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드리는 자로 설 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려고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병이 나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묻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요.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믿어지는 서울대 가면은 이과로 갔다가도 다 의대로 지금 간다며요. 그렇듯이 돈 버는 길이 지혜와 지식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라도 부모님이라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상대를 가든 공대를 가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지식,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한량없는 복이, 성도 여러분 가정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하늘의 비처럼 소나기처럼 쏟아지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역대기 하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